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과 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지난 며칠 동안 그 창조학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바쁜 일들 때문에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오늘은 짤막하게 한 주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이 있긴 한데 저는 좀 큰 화면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작은 화면이라 앞에 계신 분들은 잘 보이시겠지만 뒤에 있는 분들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 추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고 하는 마이크를 좀 하나 쓸 수 있을까요? 예, 호사에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분들이 큰 소리로 읽으시면 뒤에 있는 분들이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번제가 뭔지는 대충 아시죠? 예,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분해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현대인들은 번제를 접할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상상을 좀 해보면 이 살아있는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걸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은 사실 참석할 때 이 엄숙함과 이 경건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이 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종교적 표현 중에 가장 엄숙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신을 경외함에 대한 표현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번제는 구약 시대에 행하던 거고 신약 시대인 지금은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좀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마음과 자세와 그런 행동들을 그 어떤 예배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저의 평범한 삶이, 평소의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평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예배처럼 받으시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난 주간 동안 세미나 그 내용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역사를 섭리하신 일, 창조하신 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꼭 주일 예배는 아니더라도 예배 시간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꽃을 준비했습니다. 곱죠?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빠른 속도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그 영혼과 거듭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그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혼과 영이 있으십니까? 일단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영과 혼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아니면 요즘 기절해 있나요? 여러분, 사람에게 뭐 혼이 있고 영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의 혼과 영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가 죽으면 몸은 그대로인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럼 그 몸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것을 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컴퓨터로 얘기하면 컴퓨터에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걸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있어갖고 스위치를 딱 키면 부팅이 되면서 컴퓨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깔려있지 않으면 켜도 안 움직입니다. 컴퓨터가 죽은 거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람의 몸은 하드웨어고 그것을 움직이는 혼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좀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을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해병대 스피릿 아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해병대에 들어가서 해병대 훈련 그 교육과 그 정신을 열심히 교육받고 그대로 순응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해병대 스피릿을 갖고 삽니다. 맞죠?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스피릿 중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 거룩한 스피릿,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딱 보면은 영이나 혼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의 영과 혼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근데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나던 그 과정이죠.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돼서 사람이 태어나도록 누가 설계를 하셨죠? 예,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일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 외에도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으신가요? 하여튼 그러기를 희망하시고, 예, 그걸 믿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기 때문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나중에 일생이 끝나고 죽어도 사실은 죽는 게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깨어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역설적인 얘기지만 여러분은 결국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는 그 문제인데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정말 단순한 전도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가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갑니다. 죽어서. 근데 이분이 그걸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단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가겠구나 하고서 이제 안심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나 더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헷갈렸어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뭐 하나가 더 있네. 거듭나야 된다네. 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근데요,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려면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뭐죠?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이? 마음이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면 저는 살면서 수십 번도 새로워졌어요. 그렇죠? 잘못했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용서받으면 새로워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저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저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게 거듭나는 건가 보다 라고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은 되실 겁니다. 자, 이 거듭난다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 거듭남은 이제 한자 말로 중생,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born again, 어쨌거나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거. 자, 배경을 잠깐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1절만. 여러분, 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보통 성경 공부할 때 바리새인 그러면 그 율법주의자, 이래서 우리가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갖긴 하지만 사실 종교적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가볍게 볼 사람들은 사실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지도자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시절에 관리로 출세를 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도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지도자고 세상적으로도 탁월한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거든요. 소위 엄친합니다. 기분 나쁜.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칭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꾸도 안 하시고요, 곧바로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께서요, 그 똑똑한 사람에게 네가 그래 봤자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지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다음 이 사람 대답이 자기가 이제 분명히 어머니로부터 한 번 태어났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을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땐 예수님께서 응 그거야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어머니 뱃속을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요 알쏭달쏭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게 이해가 되는 말인지. 자, 빠른 속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쭉 읽긴 했지만 딱 읽으시면서요 저 뜻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는 분, 여러분 사실요 저 내용이요 신학자들도 서로 해석이 다르고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러면서 하는 얘기는 다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잘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실례지만 한번 보세요. 거듭 나신 분 같습니까? 거듭 안 나신 분 같으십니까? 여러분 저 말에 의하면 겉에서 봐서는 몰라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3번 놀랜대잖아요.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목사님 안 오셨네 뭐 이런 데잖아요. 아니 여기 목사님 말고 약간 이상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두 번째는 쟤도 왔네 이런 데잖아요. 그 망나니가 왔다고. 세 번째는 내가 왔네 뭐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딱 끼고 거룩한 척 해도 못 만날 사람이 있고요.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혀를 차던 사람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사람이 못 알아들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합니다. 열등감 느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좀 꺼림직해요. 야 너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러셨죠? 적어도 구역장 이상은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어렵긴 해도 적어도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면 저건 깨달아야 되는구나. 근데 좀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 거듭남 2번 태어나는 문제는요 영혼과 함께 생각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영 또는 혼이 잠깐 여기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영혼이라는 한 단어로 돼 있지만요 히브리어는 원문은 영혼 단어가 다릅니다. 구별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영과 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성경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의 율법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한 법이 사람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대요. 그럼 사람의 영혼은 무엇과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영혼은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마음부터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옆에 앉은 분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대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차원이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길이를 재려면 자로 재고 무게를 재려면 저울로 재죠. 그래서 키 170cm, 몸무게 60kg 저렇게 표현하면 맞지만 키 60kg, 몸무게 170cm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인데요. 길이는 길이로 재고 무게는 무게로 잽니다. 같은 차원으로 같은 차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으려면 나의 무엇으로 읽을까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내게도 슬픔이 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의 슬픔이 인식이 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슬픔이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작은 슬픔도 크게 느끼고요, 어려서부터 모든 게 행복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잘 못 느낍니다. 공감이 되시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질서입니다. 여러분, 왼쪽 자와 오른쪽 자가 둘 다 자인데 오른쪽 자가 문제가 심각하죠. 저 오른쪽 자로는 길이를 정확하게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으려면 내 마음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습니다. 화가 나서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도 요즘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서 나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네 마음 내가 알 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럼 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은요, 차분한 사람들이고요, 질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해를 하고 잘 아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말 중요한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라 표준 질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위아래 자 중에 위에 있는 자가 표준자면 밑에 있는 건 짝퉁입니다. 그렇죠? 저 밑에 있는 자를 가지고 평생 재봤자 100% 다 틀립니다. 맞죠? 예를 들어, 실례합니다, 제일 앞에 계신 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저 앞에 있는 분 얼굴 크기를 이걸로 잰다고 치자고요. 실례합니다. 근데 뭐 얼굴 크기를 재려면 자로 재야 되는데 이걸로 재야 되는데 여기 눈금이 없죠. 그럼 여기 질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정확하게 세 칸을 딱 나눴어요. 그럼 질서는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1m, 2m, 3m 이렇게 해놓고 저 앞에 앉은 분 얼굴 크기를 재봤더니 3m가 넘어.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라 표준 질서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여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니까는 국제 표준, 그걸 정확하게 지켜야 일들이 착착착 잘 진행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적어도 제가 제대로 재려면은 제가 여기다 눈금을 매겨야 되는 게 아니라 국제 표준자에다가 딱 붙이고서 그 눈금을 그대로 내려받아야 그 다음부터 뭘 재든지 100%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요. 맞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의 영과 혼을 내가 인식하려면, 첫째, 다른 사람의 영과 혼을 인식하려면 나의 영과 혼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질서가 있어야 되죠. 내 혼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는 표준 질서, 완전한 질서죠. 완전한 질서. 그럼 여러분,
아까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아까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죠? 예, 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은 완전한 법이라서 그 완전한 법을 받아들이면 내 영과 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영과 혼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실례지만 살짝 보시죠. 영과 혼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기절해 있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드디어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은요, 드디어 저 두 번 태어나는 게 뭔지를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두 번째 태어난다는 얘기는 첫 번째 태어나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둘 다 태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뭔지를 깨달으려면 첫 번째 태어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태어날 때 겪었던 일입니다. 맞죠?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이 돼서 태어난 것은 우리 다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원리를 좀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남자의 아버지의 정자에는요, 그 DNA 유전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난자에도 들어 있죠. 그리고 이 정자 속에 들어 있는 저 DNA를 난자 속에 전달하는 것이 저 정자의 임무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난자는요, 어찌 보면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 난자는 만들어져서 배란이 돼서 끝날 때까지 나름대로 한평생을 삽니다. 근데 저 난자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저 난자는 그대로 배란이 돼서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난자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정자 하나가 유전 정보, 달리 얘기하면 생명에 관한 어떤 메시지예요. 그걸 가지고 졸로 쏙 들어가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물론 이 상태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난자인 상태하고 사람인 상태는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맞죠? 저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태어난 저 사람이 난자처럼 또는 여러분과 저처럼 한평생을 삽니다. 근데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사람도 난자처럼 그냥 죽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저 난자 속에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왔죠. 그런 것처럼 저 사람 속에도 어떤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저 난자처럼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요, 그 다음 세상을 가요. 여러분, 뭔가 좀 패턴이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난자가 정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난자는 스스로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바깥에서 메시지가 들어와야 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났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라면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없고 선교할 필요가 없고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적으로 가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못 갑니다. 메시지가 들어와야 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점심을 드실 텐데요. 사람이 밥을 먹는 이유는 뭐 맛있어서도 먹지만 근본적으로 몸이 살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하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병들고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몸이 죽습니다. 뭐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런데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신세계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그게 뭐냐면요, 말을 먹고 삽니다. 말. 좋은 말을 들으면 정신세계가 건강해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병듭니다. 치명적인 말을 들으면 정신세계가 파괴돼서 자살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 한국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보통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어둡죠? 한국 사람들의 평균 표정이 밝을까요? 어둡거나 무뚝뚝할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평균 얼굴 표정은요 무뚝뚝하거나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군 이래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도요 어두운 이유는 뭐냐면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과 사회 환경은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환경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때 격려하고 칭찬하는 교육이 아니고 꾸짖고 비교하고 나무라는 교육을 해요. 맞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니까요 정신세계가 위축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정신세계를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실험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한 분을 정해놓고, 실례합니다, 여러분이 한 분을 정해놓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못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이러면서 어떻게 인상이 이렇게 험악하시고 더러우십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저분이 이 사람이 날 놀리나 이러다가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잖아요. 저분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걸리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정신세계가 병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이 한 분을 딱 정해놓고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좋으십니까? 참 지혜로우시네요. 자꾸 칭찬하잖아요. 그럼 저분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날 놀리나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믿기 시작해요. 한참 지나고 나면 눈 뜨고 못 봐요. 맞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심지어 예를 들어 뭐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격려하잖아요.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희망을 갖고 삽니다. 맞죠? 그 정도가 아니라 스치는 말 한마디가 마음에 딱 걸려서요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름대로 죄가 있고 부족한 인간의 말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럴진데 정말 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이 어느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바로 그거구나. 사람이 몸이 태어나는 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메시지를 듣고, 쉽게 얘기하면 정신, 좀 어렵게 얘기하면 혼, 그것이 태어나는 것이요. 그 메시지를 듣고 태어나는 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 메시지 때문에 내가 그 다음 세상을 가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여기 들어오실 때 비자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비자 받아야 이 나라를 들어오잖아요. 물론 살짝 들어올 수도 있긴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 영원한 세상을 간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기로 한 거예요. 비교적 싱싱할 때 결심을 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비밀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저한테 이제 대학교 다니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들이 제 말은 죽어라고 안 들으면서 옆집 아저씨 말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구 아이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신중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DNA 검사하면 누구 아이예요? 제 아이입니다. 제 씨를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그의 아이의 몸을 검사하면 분명히 제 아이예요. 저에게 속한 아이입니다. 맞죠? 근데 그 아이의 정신세계는 누구 겁니까? 옆집 아저씨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해가 되는 게 있으시죠?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살면은요, 사람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근데 신의 말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신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다시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입니까? 신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저희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저희들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